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은 죄악을 인권이라고 말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 드릴 적에 금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제 그제가 되겠죠. 화요일 날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은 아니지만 어떤 법률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자신의 기본 입장을 일단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국가가 동성애를 국가 정책으로 삼겠다고 일단 입장을 표명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악을 합법화, 합리화시켜 나가려고 하려는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회개와 각성과 인도하심이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이야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성애 죄악을 인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 죄악을 인권이라고 부르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 위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동성애의 죄악을 인권이라고 부르며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하나님 정부 안에서 좌절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법률화 추진의 시도가 좌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입법화되는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법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정부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들이 절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부르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뜻이 그대로 집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강요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강요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활과 문화의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유행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한때는 장발도 유행이었고 미니스커트도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행이 시간이 오래도록 유지되어지게 되면은 생활 간습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투머리는 조선 마렵까지도 유행을 넘어서 생활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가 서구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 사이에서도 성중독 혹은 성도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동성애에 물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동성애를 자신의 자기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나중에 집도 팔고 자식도 팔고 마누라도 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도박은 강하게 사람을 지배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에 깊이 빠진 자들이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동성애를 자신의 성적 정체성처럼 간주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한 마음이 일부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일 뿐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고 가증한 일입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detestable, 우리말로는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혐오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는 매우 분명하며 단호합니다. 레위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성애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악임이 분명하지만 동성애만이 유일한 죄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근친상간도 다 죄악의 범주에 속합니다. 간음죄에 빠졌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집트 관원을 살해했던 모세처럼 혹은 살인과 간음죄를 다 저질렀던 다윗의 경우처럼 오늘날의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녀의 간음죄가 미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의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가 오셨다고 해서
다윗의 살인과 간음을 정당한 권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가 저지른 행위는 가증한, 즉 혐오스러운 죄악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것은 아니지요. 죄가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인물들은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 자신도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씨가 좋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불러준다면 동성애자들은 결코 회개하며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불러주는 자들이야말로 동성애자들의 영혼에 최고의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지금처럼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에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죄악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영혼은 물론 고귀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합리화시키려고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가장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연히 동성애자들에게도 거듭남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의 성적 중독성은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는 인식이 믿음으로 형성되어도 동성애의 습관은 금방 고쳐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성애의 습관 뒤에는 어두움과 음란의 영적 세력이 보통 일반적으로 도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동성애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동성애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그 머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이때 당연히 동성애 마귀의 세력도 거기서 함께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의 죄악에 대하여 물론 이 죄악에 대해서도 해방을 주시는데 그 자유함은 동성애의 죄악을 인정하고 버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동성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야 됩니다. 그런 심령과 영혼 속에 구원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은 치료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여호와 라파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공로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좁은 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 음란과 동성애의 물결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죄악의 물결이 온 세상에 관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분의 공로를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동성애자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심령을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